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볼 때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예수님을 버리고 뭐 도망을 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또 뭐 나는 또 뭐 그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모습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가장 답답했던 순간은 공생의 기간이 거의 맞춰 갈 때쯤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이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분을 내는 그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뭐 도망가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은 제자들의 진심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제자들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 누구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이런 제자들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누구보다도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 더 높은 자리, 이런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그것이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이었고, 그것을 보고 분을 내는 다른 제자들의 마음 역시, 왜 분을 내겠습니까? 결국 자기들이 먼저 선수를 쳐야 되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선수를 쳐서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분이 난 것이거든요. 이것이 제가 좀 답답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제자들이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 그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높아지고 이런 가치관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진심으로 그 가치관 때문에 화가 나고 분이 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좀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어떤 뭐 속된 말로 찌질이들로 평생 살아갈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180 도로 바뀐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서 구걸하던 그 질병에 걸린 사람, 그 지체 장애인을 고쳐 주면서 이 사람이 이제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막 주목하게 된 거죠. 능력의 사람이다. 권능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베드로와 요한이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복음서의 제자들이었다면 당연히 이런 상황을 굉장히 즐기면서 자기들의 능력 과시에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마치 자기들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무언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낸 어떤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과시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복음서의 제자들이라면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 주십시오." 그것이 제자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높아지는 것, 남들보다 위에 서는 것, 이것이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온 제자들은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왜 우리 인간인 뭐 나에게 주목하느냐? 무슨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완전히 권력욕이 사라져 있고,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다른 것에 가치관을 가진 그런 제자들이 된 거죠.
이제는 자기들이 높아지고 자기들이 주목받고 자기들이 유명해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것에 관심이 거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관심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후의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과거 같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때에 자기 과시로 빠졌을 텐데 이제는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라. 그리고 생명의 주님을 너희가 죽였다.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병자가 낫게 된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기들의 권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한 것이다.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다.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고치게 되었다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일반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성향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정말 일반적으로 하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정말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는 생명이 있는 기독교, 정말 진정한 복음이 있는 기독교, 정말 성령이 임하는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말 찌질이 같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끝나갈 때쯤만 해도 여전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한테 주목하지 말라. 당신들이 주목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바뀐 것입니까? 생명력 있는 기독교. 정말 이 성령이 임하는 기독교는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사람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진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유명해지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가는 거 관심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과거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사람이 이제는 높고 낮은가 상관없이 정말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21절부터 해서 이 26절까지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서 해석함으로써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심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이 구약의 예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22절에 모세가 말한 것,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고, 또 24절에 보면 사무엘 때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25장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풀면서 구약의 모든 그 말씀들, 또 선지자가 가르친 그 선지자,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냄으로써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남들보다 더 유명한 자리,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권력을 가지길 원했던 자들이 이제는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 나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급진적인 변화입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상처받습니다. 고통합니다. 사람은 쉽게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사람들은 정말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바꿉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적 음란함에 빠져있던 사람이 가장 진리를 갈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돈이 전부고 쾌락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된다면, 정말 이 기독교의 진짜 진리가 나를 사로잡게 된다면 우리 역시 온전하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가치관이 무너지고 성경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예전의 삶의 방향성, 목적이 무너지고 오늘 성경이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도 주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주목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정말 남은 여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